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믿음의 역사라고 제목을 말씀드렸죠. 이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믿음이라고 하는 인정이 될 수가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믿음에 대한 오해를 계속 정리를 해줍니다. 자, 바울은 믿음을 굉장히 강조 많이 했어요. 믿음, 복음을 들으라.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 믿음 가지고, 그래서 오직 믿음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서는 네가 살려면 행하라, 이거예요. 지키라. 그래, 100가지를 지키다가 한 가지 지키지 못하면 한 가지 때문에 그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탑을 쌓아 올라가다가 한 가지 지키지 못하면 와르르 무너지고, 또 새롭게 시작한다 해서 새롭게 시작하다 또 한 가지 자기가 지키지 못하면 와르르 또 무너지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반복되다가 보니까 자기 자신이 미웃고 절망이 됩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들어요. 너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믿어야 된다. 믿어야 산다.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든지 억압에서 자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생활하고 기쁨으로 계속 하나님께 나가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것이 조금 가다가 1, 2년 가다가 뭔가 이러다가 정말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이거예요. 왜? 뭔가 내가 믿었으면 행해야 하는데 내가 믿으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마음이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갈라디아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알고 야,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느냐, 천국 갈 수 있느냐 하니까 두 가지로 나눠진 거예요. 갈 수 있다. 그러다가 글쎄, 이때 그 틈새를 파고 들어간 겁니다. 왜 파고 들어간 거 하면, 유대인들은 힘들게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율법을 지킨데, 지금이니까 이 기독교가 커져서 그렇지 그 당시는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도 안 했어요. 그냥 작은 무리로, 소수의 무리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적은 무리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렇게 적은 무리라고 과서 하찮게 여겼던 이런 무리들이 점점 세력이 커나갈 때, 이제는 야, 이들이 우리의 모든 무리들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사람들을 다 가져가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단이라고 막 몰아붙인 거예요. 안식일 문제도 막 그때부터 너희들은 안식일 지키지 않느냐, 오히려 안식일 지키지 않았다 막 하면서부터 비난하고 그랬습니다. 핍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섬기라고 해야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맞은 것 같으면서 틀리는 거예요. 예, 섬기시는 하나님은 같은데 하나님은 똑같이 말하는데 섬기는 이 노선이 다르더라 이거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다 아마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당시에 예수는 이단 괴수라고 찍혀졌고, 또 이런 자는 빨리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죽였는데 살아났다고 하면서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다가 보니까 아주 율법 유대주의자들이 굉장히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기독교로 돌아와서 심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가 많이 된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인이 많이 됐잖아요. 그 가운데 좋을 때는, 믿어질 때는, 확신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확신이 없고 시험 들 때에 항상 그 틈 사이를 마귀는 틈타고 역사에서 힘들어지고 교회가 혼란이 있듯이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튼튼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가 많았던 교회들이 그 문제가 나타났던 것처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해서 그 갈라디아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졌는데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다른 자가 바울처럼 그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그 바울이 없는 틈을 통해서 유대주의자들이 유혹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니다. 믿기는 믿더라도 행해야 된다. 이게 행함. 행해야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 하면서 이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어쩐지 내 마음속에 믿을 때 편안한데 나중에 이렇게 해서 구원받나 라고 했다가 이 말을 해주니까 완전히 뭔가 마음에 공허했던 것이 꽉 채워진 것 같고 행해야 된다 하면서 이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행함 운동이. 바울이 다른 데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편지를 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천사가 와서 너에게 전해준다 할지라도 그 말을 받아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유일하게 다른 서신은 모두 다 이 편지를 쓸 때 평강을 말했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인사를 할 마음도 없어요. 완전히 여기서 행함을 강조했던 그로 인하여서 이 믿음이 파괴시켜지고 그동안에 전했던 복음이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이런. 그래서 갈라디아 3장 뭐라고 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밝히 복음을 너희를 누가 깨더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누가 너희를 유혹하더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굉장히 바울이 감동받고 갈라디아 교회를 칭찬하고 믿을 만한 교회로 정말 마음에 잊을 수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4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와 같이 대접하고 천사와 같이 대접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줄 정도로 그렇게 하더니 이제는 너희가 나를 원수로 여기더냐 하면서 4장 15절에 말씀 보니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것은 그 복음이 지금 잘 복음으로 성장했던 그 믿음이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행함을 플러스 시켜놔서 변질시켰던 것을 재정리를 해준 거예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함으로서 구원받는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된다 할 때 복음주의자들은 요한복음 6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라 이렇게 그쪽으로 연결된데 이들은 신약의 말씀으로 연결되지 않고 구약의 말씀으로 연결되어서 이제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하면서 이제 성경을 찾아가면서 엮어나간다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 행함을 따라보고 믿음을 따라보다가 보니까 이때 신약시대의 신약교회에 큰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는 바울의 주류파, 행함을 강조하는 파,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야고보 선생은 행함을 강조했죠. 행함을 강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은 이 야고보 서신은 지푸레기 많지도 못한 서신이라 해서 지푸레기 많지도 못한 서신이라고 해서 이걸 빼버리려고 그랬어요. 없애버리려고. 누가요? 장로교 창시자인 루터가, 아니 칼빈이. 그러니까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 마음에 안 맞다고 해서 모든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야고보 서신이 항상 찝찝한 거예요. 왜 찝찝합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것 자체는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가르쳐 준 거 하면 귀신에게도 물어봐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 너희가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너는 죽었다. 이렇게 강조하니까 이것을 오해를 내버린 거예요. 야고보 서신이
믿음을 다 회파시켜서 그 유대주의자들과 똑같이 생각하여서 복음을 변질시킨 걸로 알고 이걸 빼려고 했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고보가 이 서신을 쓰게 된 동기와 배경과 또 그 마음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붙잡아 주셔서 정경 속에 들어가서 오늘날 여기까지도 지켜나오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느냐?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일이 따라와야 된다. 일, 행함이 와야 된다. 이게 행함이 없이는 절대로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이야만 온전한 믿음이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결론은 2장 22절입니다. 거기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느니라. 따라서 보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무엇과 함께 일하고요?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을 검증해서 온전한 믿음이다. 이걸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반드시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 역사가 따라야 된다. 막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하는 것을 말하고 행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행함.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느닷없이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죠. 베드로가 하는 말이 선생님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나이다 하니까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23절에서 다시 한번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면서 여기서 기도를 가르쳐주고 또 뒤에 25절에 말씀 보니까 누구의 죄들이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는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의 허물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또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너희가 누구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 주라. 왜 이 말씀들이 나오는가? 여러분 이유를 알아야만 됩니다. 온전한 믿음을 설명해 줄 때 이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면 이걸 알아라. 이걸 일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 무엇보다도 온전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을 이룬 세 가지 요소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세 가지 요소.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하면 여러분 믿음의 역사 아세요? 믿음의 역사. 오늘 제목이 믿음의 역사예요. 그럼 여기는 무엇을 가르쳐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먼지를 안 나와서 좋은데 뒤에서는 보이지도 않죠. 너무 가늘게 써져서 이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에는 반드시 온전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뭐가 따라오냐면 기도가 따라와야 된다. 기도.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기도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가 있어야 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행함이 나타날 수가 없다 이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죠.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활할 때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 내 모습을 발견케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회개하든지 죄로서 회개하든지 아니면 아멘하고 나가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든지 아니면 미정하고 있을 때 미정하고 있을 때 여기에서 반드시 주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한 기도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하는 기도예요. 그렇다고 이게 바로 기도인데 이게 되어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나가지를 못하죠. 근데 오늘날 기도할 때 다 같이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했더니 어떤 권사님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이 뭐예요? 좀 나 혼자 말한다면 폭포가 환장할 일이야.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말씀 놓고 기도한 것이 뭐,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이 뭐냐요? 몇 수십 년 동안 다니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설교를 듣지 않냐고 기도한 것은 이방인의 기도예요.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기도하지 말아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시리라. 자, 이방인들도 기도한다니까요. 26년 동안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점을 치고 있었던 심아무개라고 하는 자매가 그 요사에 간증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기독교 용어도 성경 용어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겨우 막 성경을 읽고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기독교에 돌아와서 예수께 돌아와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 신병이 중학교 2학년 때 신병이 생겼대요. 무슨 병이요? 신병. 아무리 병원에 검사하더라도 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좋은 병원 좋다는 영하다는데 다 쫓아다니더라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 이런 말을 하면 그런데 한번 꼭 점을 한번 쳐보면 어떠냐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서 봤더니 신병이라고 그러더래요. 신을 받아야 된다. 그 중학교 2학년이가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건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 대신 받아주라 해서 어머니가 대신을 받아주는데 감쪽같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그런데 21살에 다시 또 자기에게 그 신병이 또 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받았대요. 근데 어머니도 무당, 자기도 무당 해서 26년 동안 그렇게 생활한 거예요. 그 26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서 생활하다가 기독교로 돌아와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예수 믿는 그 이렇게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간증한 것을 들었어요. 근데 그가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를 너무 안 하더라 이거죠. 왜 안 하냐? 자기들이 기도는 신이 명령했기 때문에 죽더라도 아무리 비가 나 눈이 오나 산을 올라간데 산도 어설픈 산이 아니다 이게요. 낮은 산이 있다고 하면 그 산에 올라가는 산에 제일 높은데 그래야 그 길을 잘 받는다는 거예요. 센 귀신의 그 힘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기도의 훈련을 거기서 철저히 받았대요. 그러면서 기독교 들어와서 이제 대상이 다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무당들의 기도의 그 훈련을 생각해 본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그들도 신의 어떤 계시를 받고 힘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이건 기도도 않고 그런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세상사의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또 합니다 라고 해요. 그래 하는 거 보면 무슨 기도냐? 이방인들이 기도한 거 똑같더라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뭐고 주신 사명이 뭐고 예수 믿는 이유가 뭐고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 텐데 설교를 들어야 그 뜻을 알고 다니냐 이거예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서 뜻이 무엇입니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협조하면 좋겠습니까? 물어서라도 하는데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 것이냐 이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요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눈에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시구나. 하나님은 위로자가 되시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협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걸 알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믿음에도 마찬가지. 믿음. 이 믿음도 믿음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수없이 들었죠. 두 가지. 하나는 신앙이 있고 하나는 뭐가 있어요? 신념이 있다. 이게 신념.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고 신념은 자기의 마음속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이 믿음이에요. 신앙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믿음. 그래서 오늘 2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마음에 소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그 다음에 의지가 있는데 이것을 내 마음속에 바로 모셔버리라 이거예요. 어떤 누구든지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의지가 있는데 이것을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의 그 뜻에 맞다고 해서 아멘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치 않고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요. 이 사람은 뭐가 있어요? 신념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확신 때문에 신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다르잖아요. 내 길과 너희 길이 다르고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 가르쳐 주신 것처럼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이날 평생 살면서 내 철학이 있고 내 가치관이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살았는데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보니까 이게 아니야. 인생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뭐든지 하면 된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데 교회 와 보니까 우리는 그 가치관은 참으로 대단하고 유익하게 사용되지만은 100% 인정받을 수가 없다. 모든 걸 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해서 완성되고 이루어졌다고 해서 자신감 붙여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한다거나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면서 그 믿음에 대해 설명을 듣고 보니 자기가 잘못됐구나 생각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의지와 모든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의지를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믿음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생각, 의지가 있으니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믿음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믿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임의대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었구나 한다면 주여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없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소유하신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이 신앙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믿음을 이제 가졌으면 너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믿으라 세 가지 명령이 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하라, 하지 마라, 믿으라. 그래서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지 말기 위해서 또 믿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마태복음 3장 6장의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예수는 바로 이 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했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 예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그 지상에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가정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간다면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거기에 가면은 거기에 본 천국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직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가지면은 무엇이든지 네가 말하면 그대로 산을 바다로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다. 책임을 져준 거예요. 여기에 신념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신앙은 하나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100% 보장받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걸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소망을 준 거죠. 네 말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내가 이루어지게 하겠다. 산을 바다로 옮기라 하면 그대로 의심치 않고 구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기도의 위력,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믿음 생활을 할 때 반드시 장애된 것이 하나 있다 이거예요. 방해된 것이 있고 믿음을 깨뜨리고 믿음을 지속시키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훼손시키는 장벽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미움이다. 이 미움. 그래서 미워하는 그 미움마귀가 들어올 때 바로 이걸 해결해야 된다. 해결한 것은 용서뿐이 없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용서. 그래서 용서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용서는 사랑의 열매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면서 용서하자면 그 사랑의 열매가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왜 너는 그러냐 저러냐 그래서 너는 나는 너를 상종하지 않겠다 하면서 여기에서 용서를 하지 못한 자가 되지 말아라 이거예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하면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 믿음의 관계가 계속 이루어져요. 자, 이 믿음은 누구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그 용서를 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해 주시리라.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장벽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함을 받을 때 이게 관계가 계속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일러주시는 이들없이 기도가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이것은 다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이유가. 오늘 많은 사람이 몇 기도를 강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믿음하고는 동떨어져요. 자기 자신은 굉장히 믿음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신념에 대한 믿음은 될지언정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믿음에 관하여서 내가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면 그것을 그대로 하지 않기로 또 내가 정말 의심이 될 때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걸 믿기 위해서 한마디로서 그의 의를 그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살 터인데 혼자 살지 않아요. 혼자 살지 아니하고 바로 더불어 살잖아요. 가정에서 더불어 살고 교회에서도 또 이웃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 나 혼자 산다고 한다면 미워할 사람도 없고 뭐 누구에게 책 잡힐 일도 없고 혼자 산다면 근데 독자하는 것이 원치 않으셔서 바로 가정을 세워주셨고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같이 살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내 마음 같지 않아서 때로는 미웃기도 하고 좋을 때도 있지만 너무나도 차라리 내가 이렇게 살 줄 알았으면 내가 괜히 결혼했다. 또 아니면 내가 괜히 자식 낳았다. 별의별 생각하면서 이제는 이웃도 내가 정말로 왜 내가 이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여기서 살아야만 되나. 교회에서 생활한다고 한다면 왜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나 하면서 피해 다니면서 해결하려고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피해 다니면서 그 사람 보지 않아서 편안할지 모르겠지만은
용서를 못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버린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피해 나가서 해결책이 아니라 용서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 용서를. 용서하면 내 마음이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사해줬다고는 증거 속에서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고 또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것을 더 확증하고 나가기 위해서 기도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내가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떤 것들이 나에게 정말 미움이 왔을 때 이걸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씌워서 사랑의 열매로 모든 걸 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될 때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 이겨내고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놓이는 산이 있어요. 가로막는 산. 내가 지금 질주하고 있는데 거기에 산이 가로막혀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듯이 우리에게 삶의 산이 있을 때 산들아 무너질지어다 평지가 될지어다 하신 말씀처럼 이 산은 다른 산이 아니라 여러분의 장애라는 거예요. 장애물. 이 장애물을 바로 다 바다로 던져지라 할 것일 때 옮겨진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람에게 의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에 산이 어떤 산입니까? 오늘 기도할 때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고 해결책이 되어서 진실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일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